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시험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시험하실까? 그 시험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인데 그 욥도 역시 그가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또한 다시 한번 그를 체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짓고 혹은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 되지 왜 이게 집단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향한 시험을 하실까?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아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이런 시험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두 명 어쩌다 몇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백성들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또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2장의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듯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깨달음이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보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의 시험의 내용,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며 그들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얻은 가나안 포로들을요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며 자기들이 편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그들이 이방과 섞이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육적인 어떤 이러한 결합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질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달라져가며 혹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결과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결과로 바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다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특별히 이 시험의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셨다는 말의 단어가 창세기에도 등장하는데 바로 창세기에도 요셉의 형제들이 그 형제인 자기 동생인 요셉을 노예를 파는 또한 노예를 사는 사람에게 그를 팔아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에 어떤 마음이었죠? 죽이지는 않지만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런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같은 단어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들게 되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소기의 목적을 아마 이룬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 보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근데 이 온니엘을 우리가 어디서 봤죠? 1장에서 봤습니다. 1장 13절에 이 온니엘이 등장하는데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조금 정복하기 어렵고 힘든 땅이 있었거든요. 드빌이라는 그러한 족속이었는데 지역이었는데 그때 이 드빌을 정복할 수 있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앞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온니엘은 결국 갈렙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이 온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세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니엘이 바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어떠한 이 온열이 갖고 있는 전략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타내며 증거하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온니엘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이 전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또한 그가 나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 중에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때 혹은 그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또한 역사하심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의 육신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시험과 진노가 나타나게 된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온니엘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평안을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삶에 허락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또한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며 깨닫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내 때에만 혹은 또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고백하며 또한 기억하며 그리고 그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모든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도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그 소망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음 대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